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축하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 같이 배웠던 찬양들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박수 치면서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우리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을 거룩히 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큰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꽃같이 우리를 더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선지자의 꽃같이 우리를 더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많이 은혜 받았을 거고 여러분들 많이 찬양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럴 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마귀가 많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 가기 싫게 하고 그 친구와 또 이렇게 사이 안 좋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제 계약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나아가서 지금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멋있지만 더욱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도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도해요. 마지막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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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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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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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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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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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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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진태 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민 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친구들과 사귀는 것,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연이 문답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 주보 참고해서 우리 소연이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소연이 문답은 37문입니다. 제가 뭐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죽을 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받는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결국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 영광, 우리가 완전스러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100%의 거룩함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함,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그 연합이 깨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나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연합된 채로 우리가 평생을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썩거나 우리가 죽음으로써 썩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주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보존되고 우리의 영혼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존되며 주님께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부활로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주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애들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애들의 신앙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특별히 우리 애들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연약하여서 주님의 예배를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워 보시고 우리 말씀 노트 열심히 적으시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 노트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알아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서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공예배 말씀과 우리 주일학교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또 공예배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때 성경책 열심히 들고 오던데 오늘 성경책 다 들고 왔어요? 네. 다 들고 왔어요? 네, 수련회 효과가 좀 있네요. 여러분 성경 꼭 들고 다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이죠? 6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신없이 해서요.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어요? 지금 나 감기 걸린 사람 어제 놀러 간 거 때문에 감기 걸린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걸렸던 거예요? 아니죠? 자 여러분 다들 그래도 잘 건강히 잘 다녀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선생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많이 피곤하신 우리 몇 분은 또 몸살이 나셨을 텐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 준승이 힘내고 정신 차리고 저도 지금 어제 끝나고 설교 쓰고 그렇게 한다고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말씀도 틀리고 설교 원고도 잘못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고 여기 찬송가 제가 실토하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8장이라고 옆에 제목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실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요? 들어봤죠?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만큼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과 시간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게 수련회 다음날 하는 설교로 참 삼위일체를 하기는 참 뭔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십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하면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그랜드 캐년 가본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우리 규현이랑 준승이랑 갔다 왔다고 했었죠? 준승이 아니에요? 준승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몇 사람 더 있었잖아요. 제가 그랜드 캐년 얘기한 게 여러분 그런 거였습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건데 특히 그 그랜드 캐년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그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 거대한 흙곡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보면 와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웅장하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이거는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그 신이 누군지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정보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허락되는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과 특히 구원의 방식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매우 선명하게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또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또 하나님 스스로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인데 성경은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묵상하고 숙고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속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네가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 논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빅뱅 이론도 있죠. 빅뱅 이론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미생물이 이렇게 번식돼서 하다 보니 지구의 형태를 이뤘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과학적 지식들이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돼서 나셨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지 않고 사람이 아기가 가져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을 활용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주제인 삼위일체에 관한 주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전도사님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퀴벌레와 여러분의 사람의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어마어마하죠. 바퀴벌레는 감히 사람과 비견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여러분 신론이라고 해요.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에 관해서 나누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나누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존재 특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는 영역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그 실험대에 있는 개구리를 해부하여서 이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인간의 그 질적인 차이는 정말로 하늘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셔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는 걸 조금이나마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이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바른 자세로는 겸손합니다. 겸손함입니다. 이 속에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내가 겸손히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이래서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우리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론입니다. 요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돼요? 네, 힘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도 열심히 적으면서 눈 감고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뜻인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라고 하면 여러분 한자 잘하는 사람 어시를 잘해요? 어제 한자 시험 쳤죠? 자, 이게 무슨 삼위죠? 적삼이죠. 위는 혹시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위격 할 때 이게 인격 위라는 뜻 맞나요, 선생님? 맞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한자 잘하시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왔는데,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면 영어 발음 좋은 사람, 영어 좋아,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뒤에. 네, 저랑 비슷하게 잘하는 three persons 괜찮았나요? 네, 비웃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three persons라는 건데, 네, 그만 굴리겠습니다. 뭐냐면 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삼위, 석삼, 위, 그 인격, 위 할 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한번 흰 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네, 여러분 세 개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인격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뚜렷하게 독립된 결코 섞일 수 없는 세 인격체, 각각의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체, 이건 한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영어로 보면 one subs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essence라고 하죠. 제가 영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핵심 이런 뜻인데, 여러분 밑에 또 한 글자로 그 흰 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성부가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 그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더 어렵죠, 여러분? 네,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three persons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위격이라는 것은요, 분위 그리고 인격, 격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아까 그 three persons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 의미냐면요, 여러분 성부라는 분이
성부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성자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성령이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각각의 그 구별된 존재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이 구별된 존재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와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50%밖에 안 됩니다. 아니겠죠? 방금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렵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인격으로 서로의 하나의 본질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서로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야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4장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라고 할 때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냄을 받는 분은 누굴까요?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3 persons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세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라고 하면 아들이죠. 성부라고 하면 아버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보통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낳아지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또한 그러실까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
아닙니다. 각각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여러분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이요 여러분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첫째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은요 그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요 태초 영원 전부터 계신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함께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 그 두 분께서 완전히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신 성부와 성자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성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셋째로 누가 남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또한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빼보고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종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부해야 되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죠.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가서 그 이름에 같이 언급되면 성부, 성자, 종민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단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세 분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례는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 분이 동일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임재하는 장소인가요? 사람이 임재하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그 성령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 셋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격들은 곧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유초등부로 돌아간 것 같죠? 중등부에서는 따라하라고 안 시켰는데 여러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전사의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요 그 세 하나님이 존재한다, 세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삼신론이라고 해요. 세 명의 신에 있다는 그 성경과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두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세 번째로 하나 넘겨주실래요? 큰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성경은 여러분 유일한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세 개의 인격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의 존재.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하고 스스로가 진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이 기록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3장 30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요 심지어 그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 뭔지 알아요 혹시? 우리 사이클 타는 그 경륜 말고 경륜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경륜. 그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 창조 그 방식과 그 구속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위격이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게 일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언어로 말씀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순종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창조를 수행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창조 시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활동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져왔는데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의 앞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 창조를 수행하셨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속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졌어요.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감당하신 그 특별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남았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거듭난 자녀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전에 전사님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나눴었는데 전사님이 그때 소요리 문답에서 풀면서 설명하다가 전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시나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별 대답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믿어지고 받아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내가 파헤쳐야지라고 할 그렇게까지 지금의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뒤틀린 관계는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적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그 불완전한 그 가르침 그 불완전한 그 이단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우리가 뒤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 아닌 혹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진짜 못한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정말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것에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성부 하나님께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어쩔 수 없이 고난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또한 불완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에서요 여러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뒤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 이 땅의 사역이 불완전하고 불충족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천지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맨날 백마 타고 다니죠.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백마 타는 분으로 비교이 되는데 그래서 맨날 자기들이 백마 타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보면 꼭 백마 탄 사진이 하나씩 있습니다. 본인들을 드러낼 때.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등한 본질을 지닌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또 완전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기 충분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구원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굉장한 큰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미장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바른 성경 가치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의 동등한 본질을 가지시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조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는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사랑인들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모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다른 일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하나의 본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교리 위에 건강한 교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라서 여러분 이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자 내가 2월 생일이다 하는 사람 바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어제 생일이었던 사람은 지금 생일 축하를 3번째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네. 몇 명? 진호 오늘 안 왔? 진호 없네. 네. 아 미안합니다. 12일로 좀 고쳐주시겠어요? 단비, 최단비. 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지 단비야? 네, 미안합니다. 네,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 분씩 짧게 우리 또 생일날 네, 소감.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났는데 28일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7일 생일 내일 모레고요. 네, 결혼 후에 처음 생일이라가지고 네,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은 그거 지났는데 그냥 공부 안 했어요. 제
생일은 이동환 부장 집사님이랑 똑같이 28일이고요. 뭐 수요일이죠. 학원 가야죠. 뭐 딱히 받고 싶은 건 없어요. 아 모자 어제 얘가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생일이 발렌타인데이여서 선물로 초콜릿 받았어요.